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지금 여기 피켓에 나오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됐는지, 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저를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래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선물인 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이 육체가 또 온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제 경험을,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지 않았구나, 죄인인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복음으로 힘있게 서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를 영원히,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인데요. 헵시바. 이사야 62장이 헵시바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는 헤프지바 이렇게 되더라고요. 헤프지바. 는 이제 헵시바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찬송가가 이제 6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제 찬송은 여기까지고요.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이 이제 찬송을 히브리 찬송으로 만든 것입니다. 레만지온 로에 쉐울만 예루샬라임 로에 시컷 아게세 하노가시 카베슈아 자케라 피디파 베라우고 임지케 베홀 메라힘 고데 베홀 아락셴 하다시 비아다나이 이카베에누 베하잇 아텔레티페레 베이아다도나이 우스니 플루허 베하 엘로하잇 라이카레 헵시바 헵지바 헵시바 헵시바
레만지온 로에 쉐울만 예루살렘 로에 시콧 아게세 하노가시 가베슈아 자케라피 디파 베라 우고 임지케 베홀 메라 힘코데 베홀 하락셴 하다시 비아다나 이카베누 베하잇 아텔레티페렛 베이야다 돈나이 우스니 플루하 베하 엘로하잇 라히카레 헵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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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헵지바. 네. 이사야 62장. 그러니까 이제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버리운 자고 또 황무지고 그랬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그 성령은 영원히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오직 너를 이제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필라라 하리니. 완전히 헵시바인데요. 헵시바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나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이제 영원히 죄가 없어 의인돼 가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향해서 헵시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뷸라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니까 결혼을 했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죄인인 상태는 헵시바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헵시바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분에게 이미 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이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면은 여러분을 향해서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 헵시바라는 이 찬송을 이제 히브리 찬송인데,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이제 배웠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게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도나이. 그러니까, 로드, 영어로는 LORD, 로드, 주님. 주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그러면 이제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또 구체적으로 예슈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슈아 하마시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고 이제 우리 죄값을 다 우리가 죄의 노예여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가지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나를 구속하셨다.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거 고엘이라 그러죠. 고엘. 그러니까 이제 구속자. 이제 이렇게 노예 상태였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노예의 값이 있잖아요. 노예의 값.
옛날에는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줄 때가 이제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은 30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말씀할 때 그 어떤 노예의 몸값.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방 백성들. 그래서 이제 노예일 때 이 몸값이 은 30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값으로 이제 팔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워질 때 그때는 이제 같은 집에서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관계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7년 정도 되면은 7년을 이제 안식년이라 그러죠. 7년 되면은 노예를 이제 해방을 시키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희년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난 다음에가 이제 50년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노예 해방되고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이제 노예 해방 그 이야기가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글쎄요 하나님을요 제가 이제 이 찬송을 배우면서 그랬어요. 우리 딸내미한테 얘야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불덩어리야. 사랑의 불덩어리.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사랑의 불덩어리야. 하나님은. 사랑의 불덩어리라고밖에 제가 표현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헵시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뷸라. 내가 너와 결혼을 했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끝까지 지금 거짓 교리를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거절하고 있으니까. 그 불덩어리인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우리도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불덩어리다. 어마어마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딸도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언제 구원을 받았냐 하면은 아니죠. 6살 때. 6살 때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죄사함 받고서 27살에 이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복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거는 이제 생명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애기지, 애기.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양육을 받은 거죠. 말씀에 이렇게 양육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구원받고서 한 3년은요, 거의 날마다 가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이 이제 학교니까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월요일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아마 화요일 날 하루 쉬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목요일 날 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구역 예배,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학생회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청년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회 예배 끝나고, 학생회 이제 지도교사였으니까, 학생회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회,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또 주일 예배, 그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 예배, 또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또 이제 와가지고 저녁 예배. 이러면서 이 3년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거듭나자마자.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 이렇게 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막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뭐가 이렇게 끼는 느낌? 내 안에 이제 이 진주는 있는데, 진주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이제 좀 살짝 얹는 느낌? 근데 이제 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게 확 벗겨지는 거죠. 이 진주를 어떤 이게 가렸던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싹 벗겨지면서 나갈 때의 마음은 너무나 기뻐요. 하지만 이 말씀 듣고 뒤돌아 나갈 때의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하고 동일합니다. 이 말씀 듣고 뒤돌아 나갈 때.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확실하게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거듭났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영이 틀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핍박이 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내가 뭐 핍박을 받아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구원을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핍박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핍박을 당한 즉 들고 와라. 뭐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저희 곳임이라.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요 또 이 핍박받고 막 이럴 때요 가만히 안 계세요. 이 안에서 막 성령께서 막 빵빵하게 점점 더 커지는 거 있잖아요. 막 풍선처럼 막 이렇게 그래갖고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듭난 간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어요. 이제 그 불교 집안도 뭐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가는 그런 불교 집안이 아니라 왜 있잖아요, 저기 1년에 거기다가 이제 이름은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딱 한 번 가나요? 이제 왜 그 4월 초파일 날 한 번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잖아요. 왜 이렇게 엽서가 와가지고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런 그러면서도 절을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문 위에다가 그 뭐예요? 절에서 만든 부적 같은 것도 이제 붙여놨는지 글쎄요.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있는 그 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도 이제 저를 이제 나도 이제 부처를 믿는다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박서방네는요. 이제 저희 이제 친가 쪽만 이제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에 그냥 왜 이렇게 난 절에 다녀 이거죠 이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게 하늘을 보면 인생이 참 이상해.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간도 이제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잖아. 그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저희 시골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뭐 이렇게 논밭을 막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이 가지밭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저 때는 내가 태어났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뭘까? 뭐 이제 하여튼 이상한 생각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문점, 퀘스천 마크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구나.
5학년 때 이제 자유교양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들을 막 이제 학생들이 읽게 하면서 자유교양이라 그래갖고 책들 막 이제 읽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신약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보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일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네? 이런 분도 있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쟤는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그렇게 보냈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이제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션 대학을 나오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어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자리를 잡았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언제 성경을 아마 대학교 때 읽었을 거예요. 예. 대학교 이제 방학 때. 제가 이제 활동적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주 심심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구약 성경부터 이제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이제 읽어 내려갔어요.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한 3분의 1인가 그 정도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아마 이제 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뭐 맥규빈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 레이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맥규빈 뭐 계속 치수 재는 그거 하고 제가 느낀 게 이제 그거 하고 이렇게 치수 재는 게 맞네. 얘가 어렵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읽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읽었을 때 뭘 느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가슴 아프게 하고 왜 맨날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지? 이제 그게 참 이상했어요. 아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때 이제 읽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이제 뭐 자취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 한 집에 굉장히 이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사는 이제 우리 이제 친구 또 후배가 있었는데 이제 예배당을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궁금해가지고 내 친구가 옆에서 물어봤죠. 야,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다니는 친구가.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답을 못 얻었죠. 나는 내가 질문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니 왜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 1계명이잖아요. 그죠? 제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니 왜 하나님은 당신만 믿으라 그러시나? 그거를 이제 저 혼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맞아 무릎을 딱 쳤죠. 왜냐하면은 아니 진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리기 때문에 당신만 믿으라라는 거지. 이건 나 혼자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거든요. 이제 하나님 또 모르면서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왜 하나님은 당신만 믿으라 그러지?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진리니까. 진리니까 딴 걸 믿으면 안 되지. 진리인데 왜 딴 걸 믿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직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체력은 참 좋았거든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아주 열심히 저를 보필해 주셔가지고, 이 먹는 거에 신경 써주시고 막
그래서 아주 막 이렇게 키우셨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은혜를 입고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저 자신은 정말 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자체가 참 뭐라 그럴까요? 제가 너무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잘 살잖아요. 아주 씩씩하게, 건강하게. 그래서 저도 남들 보기에는 막 씩씩하고 건강하게 이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느끼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또 살아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몸에 이제, 여기 이제 몸이 아프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교직 있을 때니까 이제 2년 정도 됐을 때. 그래갖고 이제 휴가를 내고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연가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좀 가끔씩 아프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병원이 이제 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이 이제 미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제 그 병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도지가 이렇게 늘 있죠. 병원에.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천국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천국 올라가는 이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만화를 그려가지고 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랬죠. 이제 그전에도 이제 병원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내일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아주 어떤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아니구나. 이 수술을 들어가는 거는 어떤 그 사람보다는 내가 너무나 그냥 비참해지는 느낌?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 수술을 안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수술 받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안 받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 기도한 것도 지금 막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수술대 위까지 갔었어요. 수술대 위까지 갔는데 이제 마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랬더니 수술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다시 한번 좀 검사를 해달라. 수술하기 전에 아가씨기 때문에 살에 이게 이제 뭐 상처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던 거죠. 마취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돌멩이가 생기는 병이었는데 그 돌멩이가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이더래요.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제 병 치료만 하고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네. 이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뭔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 의무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돌이 있잖아요. 또 그 해 이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또 돌멩이가 빠졌어요. 막 빠지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막 그냥 막 안방에서 막 100m 막 달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하다가 있잖아요. 예, 몇 시간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아팠고 근데 이제 25일 날 또 이게 빠졌어요. 돌멩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제 완전히 의무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2년 후인가요? 아니다. 3년 후인가? 1년 후인가? 저기 이제 선배 언니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배 언니께서 이제 예배당을 다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뭐 안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같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저하고 이제 얘기 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몸이 늘 아팠어요. 근데 이 돌멩이가 빠졌는데도 여기 이제 하여튼 늘 아팠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신장 쪽으로 그때는 돌멩이 때문에 돌멩이가 또 생기는 중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도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언니가 이제 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도 집회에 있는데 이제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좋다. 그때 이제 마침 저도 이제 좀 그 작은 예배당을 좀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였거든요. 마음에. 그랬는데 이제 언니 따라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갔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거듭난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딱 듣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네. 어머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이제 말씀을 그때가 이제 겨울방학 때였죠. 그래서 이제 아마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뭐 너무너무 그때부터 사는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는 게 아직 구원도 안 받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이 막 어렵게 기쁘더라고요. 또 완전히 뭐 100% 기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기뻤어요. 거듭난 그 기쁨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기쁜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하나님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거듭나고 싶은 사람이 이제 교제 좀 할 사람들 손을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나는 우리 집은 절 다니는 집안이야. 나는 믿어도 40살에 믿어야지 이제. 그리고는 그냥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요. 저도 믿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늘날 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제목으로 한 4부작인지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펑펑 운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또 이제 막연하게 또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기 못 박히면은 뭐 아프겠어? 안 아프지?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얼마나 너무 아프신 거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밤새 울고 그 다음날 눈이 퉁퉁 부게 울고 며칠을 울었어요. 이제 저도.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뭐 모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아예 그냥 뭐 이제 세상에 있을 때니까 예배당 자체를 안 다닐 때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요. 저도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저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절 다지는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힘으로 이거 파헤쳐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40살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엄마 아빠 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서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잘라고 그러는데 막 눈물이 막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그냥 이 시커먼 그러니까 이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제 한 11시, 10시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제 불을 끄고서 이제 11시 정도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방 안에는 이제 뭐 식구들이 있었고, 근데 잠을 안 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막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예배당을 가야 돼,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이제. 또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옆에 이제 그 굉장히 큰 건물이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큰 건물이 있잖아요. 다 돌멩이를 이렇게 단단하게 막 다 돌멩이로 된 석조 건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는데
그 다 이제 예배당 이제 다니고부터 이제 나가고부터 이제 그래갖고 이제 불이 났는 데 있잖아요. 불이 났는데 불이 이제 바깥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왜? 창문만 저희 집하고 이제 1m 간격이었기 때문에 막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옛날에 대학이었던 건물인데 불이 나가지고 막 시뻘건 불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자는데 야 정이야 불 났어 빨리 대피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땐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요. 성경만 가지고 맨발로 그래 뛰어나왔어요. 온 식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아스팔트에 모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막 그냥 불길이 막 바깥으로 막 시뻘겋게 나오는데요. 다행한 거.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스팔트에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하나도 안 창피해. 아스팔트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불 좀 끄게 해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제 아직 이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때 막 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때 물이 막 안 나와서 막 소방관 분들이 막 이 아스팔트를 막 뚫고 막 이랬어요. 지하수 막 뚫고. 그러면서 막,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는 또 뭐 정비공장도 있었고, 기름공장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왜 불이 그냥 거기서 안 옮겨 붙었냐 하면은요. 바람이 안 불었대요. 바람이 안 불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 동네가 아주 그냥 와물이 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게 이제 그 화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완전한 죄인이라기보다 이제 그래도 뭔가 잘하는 죄인,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잘못하는 게 많은 그런 죄인이 된 거죠. 이제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막 이제 40살에 구원받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잠을 못 자게 하셔가지고 막 시계만 보는 거죠. 이제 너무 무서워. 예배당을 가야 돼. 그래갖고 이제 1시, 2시, 3시 막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가 됐는데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망토 하나 쫙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옛날같이 이거 쫙 걸치고서 이제 복음을 들은 예배당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뭐 새벽에 가다가 또 뭐 사고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갖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가까운 예배당으로 이제 가서 새벽 예배를 하러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게 된 거예요. 다 똑같은 줄 알고. 근데 이제 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가 기독교 장로회였는데 간 데가 이제 새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예배당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는 뭘 물어보면은 말씀을 물어보면은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라.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세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막 굉장히 기뻐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기쁘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예배당을 이제 2달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거의 1달 반인가 이제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2달. 그렇게 다니는데 성경이 이제 궁금한 거 이제 풀어주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제 귀신이 또 날마다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그냥 보통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느낌으로 있잖아요. 귀신이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 2달 동안에 제가 이 형광등 불을 켜고 잤어요. 그때 소원이 뭐였냐 하면은 친척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방 안에 그냥 가득 채워갖고 자고
이런 거를 원했죠,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또 식구들한테 또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니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읽은 책이, 내청준이래. 이청준 씨의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고, 아마 정년희 씨인가요? 맹우순의 그 일대기, 맹우순 그분의 일대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두 가지 책을 읽었죠. 그래서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그러니까 이제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장님이 되잖아요, 그죠? 장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장님이 되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에요? 예배당을 5개를 막 짓고 막 이런 거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을 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 봐,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셨구나. 아이고 나도 그럼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걱정에다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나? 예. 아주 괴롭죠,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 가려면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냥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그냥 이제 이 소설로 쓴 것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천국을 가려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정년이 이제 여자분이 쓴 소설인데 맹의순 그분의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제 뭐였냐면은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이제 결국은 아마 거제도 수용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마 결핵이 옮겨져가지고 결핵으로 돌아가신 맹의순 그분의 이제 자서전이 아니라 그분의 일대기를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들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분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북에서 남으로 재앙이 기울어졌다. 예레미야에. 그래서 이제 6.25 사변 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길거리에서 외쳤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같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그럼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아주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막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또 한 번 또 읽었죠. 네, 구원받고 읽으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야. 자기가 거듭난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기장에다 또 그걸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보였을까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 간증이 안 보였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그 간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장님이 눈이 떠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천국을 가려면 또 이제 이렇게 이거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귀신은 날마다 나타나고 이제 귀신이 막 점점 더 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어떤 집사라는 분이 뭐 내 등허리를 막 두들기면서 뭐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아무 소용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먼저 거듭난 교회로 옮기게 된 것이 이제 2달 정도 후에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옮기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을 못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다니면서 천국을 결국 나중에 못 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11조 한 것도 소용없고 뭐 물론 내가 기뻐서 다니는 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예.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옮겼어요. 먼저 번에 이제 거듭난 예배당으로 이제 옮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계속 이제 저보고 이제 성경을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강 전도사님께서.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거듭난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개척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이제 젊으셨죠, 이제 그분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이 복음 가진 사역자분들은요, 고생을 많이 해요.
밥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주 뭐 이제 이상하게 보면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 그냥 이 사명으로 알고 가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왜냐하면은 내가 입을 안 닮으면은 입을 다물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사명으로 이제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전도사님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이제 신혼부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밥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그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이제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그러는 거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제가.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집회다 그러면은 쫓아다니고 이제 이러는 거죠. 막 거듭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이제 기독교 장로회에서 가리킨 거는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뭐 지옥 가는 인간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예수님이 뭐 과거죄는 씻었으니까 이제. 그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이 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냐고요. 그 중간에서 딱 막죠. 중간에서 딱 막히죠. 그 상황. 그러니까 뭐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죠? 죄인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세상 살면서 또 죄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낮아진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정말 지옥에 가는 존재다. 이것으로 인도를 하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니 뭐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진다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한 죄인이다까지 가는 거를 못 가게 막는 교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교리죠. 그래서 뭐예요? 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그러면 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과거죄만 씻었구만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어떤 아기가 이제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를 이제 만나려면 이제 요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기꾼이 있잖아요. 그 아기를 갖다가 엄마가 이제 빵집에 있는데 빵집에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는데 아기가 이제 그 빵집을 향해서 가는데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네 엄마 거기 없고 저기 오뎅국물 집에 있어. 오뎅국 파는데 그럼 이 아기가 엄마를 못 만나죠. 그쪽으로 가면은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내 구세주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막는 교리죠. 중간에서 싹 가로채가지고. 왜?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지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는 그런 이제 종교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아니 뭐 죄 때문에 이미 지옥에 가는 심판이 선고된, 사실은 이미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 가는데 그 길을 막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그러니까 한국에 그 예배당을 다니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원죄는 씻었어. 이제 앞으로 지는 자는 어떻게?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 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안 씻어졌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요.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는 율법과 복음이 있을 때 율법의 자녀가 있고 성령의 자녀가 있잖아요. 둘은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 육체의 자녀는 그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 그죠? 그게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제 열심히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이제 율법의 자녀, 육체의 자녀, 하갈의 자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원래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었어.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있어서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가 씻겨져가지고 죄가 없어져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의롭다, 의인이 됐어요. 그거를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또 사라의 자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 의로워.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죄가 정말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그래서 의인되어 성령이 딱 들어왔어요. 죄가 씻겨지니까 성령이 들어가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율법, 하갈의 자녀. 뭐예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육체의 자녀죠. 네. 육체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우리는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예배당 이 거짓교리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가 씻어진다. 이 거짓교리는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고 성령이 없는 자로서 미련한 처녀다.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다. 왜? 기름이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기름이 없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데 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기를. 죄인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연수가 또 오래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제 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상황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이제 구원 받으면 영원한 거니까 그 한 번 받은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우린 천국 간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짓교리 믿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그 상황도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가 맨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거든요. 예배당 전도 집회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안 믿어졌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다. 내 죄를 다 가져갔다.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어지죠. 왜? 여러분 같이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인 걸 모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것이 있고 죄인은 죄인이면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이제 기독교 장로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는 그냥 그걸로 마는 거예요. 그냥. 왜? 이제 앞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예배당, 이제 거듭난 예배당으로 다시 옮겨와가지고 이제 이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야지 구원이 된대요. 그래갖고 완전히 죄인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 근데 맹숭한 게 안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 기도하면서도 설마 들어주시나 이제 뭐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러면서 성경 보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난리를 쳐대고 이제 막 힘들게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 이제 내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 때니까. 근데 또 어느 순간에 좀 가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거 잘못 전한 것 같아. 분명히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 잘못 전한 게 있으면 어떡하나. 나 이제 지옥 가 이제. 다른 건 죄도 아니야 이제. 다른 거는 다 용서받아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이 말씀 잘못 전한 건 이건 용서를 못 받아. 나 이제 지옥 가는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드니까요. 진짜 그냥 나는 이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막 지옥이 막 느껴지는 거야. 나 이제 지옥 간다 이제. 이거 어쩌면 좋아 이제. 그래갖고 막 이제 그러면서 그런 낮은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때 부엌에서 아마 제가 부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 지옥을 갑니다. 막 이게 지옥이 막 이렇게 까맣게 이제 느껴지면서 마음에서 이제 실제로 본 건 아니니까. 실제로 막 죽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불못이. 근데 나는 이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냥 막 시커먼 느낌이 들면서 나 지옥 가는구나 이제. 이거 어쩌면 좋아. 하나님 나 이제 천국 보내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이제 십자가고 우편강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하나님 지옥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였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직장 동료들한테는 그런 말을 이제 안 하고 이제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구원받던 날 이제 차를 타고 오는 데 있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뭐 하늘이 시뻘건 게 예수님이 막 금방 오실 것 같아. 그러면은 어머 예수님이 오시면 나 들림 못 받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이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야 이제 고통사고 나면 이제 지옥 가는구나 이제 나. 야, 이거 어떡하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고 막 말씀 나누고 막 이러는데 나는 아예 귀에 안 들어왔냐. 그래갖고 막 서둘러 막 인사하고 막 내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안방에 계시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가자마자 있잖아요.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막 이제 너무 이제 두려운 거야. 내가 천국 못 가는 게, 지옥 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있잖아요. 공중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강전도사님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니까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 읽게 하시고요. 복음이 믿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